네,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광고 카피죠. 네, 시몬스 침대 광고에 늘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광고처럼 우리는 잘 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편안히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이나 내 집 마련의 막막함, 혹은 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에 잠시라도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게 되면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는 또 다른 불안에 휩싸이거나, 이제 살만하니 내 힘으로 더 큰 성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모든 나라 국가가 다윗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평안이 복귀해서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된 그 시점에 다윗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항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초라한 휘장, 즉 이 텐트 속에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 텐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멋진 집, 즉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특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대대로 다윗의 집을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장 잘 풀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평안할 때, 혹은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업적을 세우거나 나의 미래를 보장할 더 안전할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그 신앙적 열정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중심적인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안식과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 나단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던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이 평안의 정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휘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텐트죠.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마치 몽골 텐트 같은 그런 텐트 형태의 성막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 뭔가 불균형적인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을 가졌고, 나단 선지자 역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맞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뜻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임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여기서 건축하겠느냐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나입니다. 바나. 이 단어가 단순히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행위,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바나라는 히브리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고 자신의 주도권 하에 무언가를 견고히 세우려는 그러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나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있죠. 그 바벨탑이 바로 이러한 건축 양식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유한한 공간 속에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 그런 종교적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 건축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한들 나는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며, 인간의 물질, 또 벽돌,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나무, 어떤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열정은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가장 편안한 그때에 내 힘과 내 업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때에 내 신앙을 가시화시키고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의 투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건축의 주체가 인간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초거대 AI 모델을 현대판 바벨탑처럼 짓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풍요 속에서 마치 스스로가 신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나를 위한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혹은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이런 변동성 등은 결국 인간이 세우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거룩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저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겸손한 순종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이런 헌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 다윗의 헌신이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드려지는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 업적과 내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나 스스로를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이제 목회 멘토링 연구소 같은 그런 현대 지금 한국 교회를
분석하고 통계 조사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새롭게 어떤 한 교회에 이제 후임자로 부임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1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피아노 위치 딱 1cm 옮기셨대요. 그리고 교회 로고 안에 십자가 하나 딱 박아 놓으셨대요. 그거 외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좀 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거는 어떤 장로님이 헌물하신 겁니다. 이거 옮겼다가 그 장로님 상처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또 뭐 하나 바꾸려고 했더니 저거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또 이것도 헌물하신 건데 이것도 뭐 좀 바꾸면 또 큰일 납니다. 계속 그 얘기를 10년 동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 딱 한 게 로고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 딱 그거 하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업적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종교적 열망, 사실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곳이 우리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첫 번째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항하는 히브리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조금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내 신앙적 업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뭔가 좀 평안해졌구나. 이 정도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구나. 이 정도면 이제 내 자식들도 잘 큰 것 같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이제 평안함만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그때 내가 이룬 그런 모든 업적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신 후에 도리어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아니, 웃기잖아요. 방금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집이 있잖아요. 궁전이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전이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리적인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이트예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바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가문 혹은 왕조 혹은 영원한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이트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의미였던 물리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의미인 영원한 다윗의 왕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이트의 축복은 다윗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전적인 주권과 은혜, 즉 헤세드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바이트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이 16절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인간의 성취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멋떨어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건물은 다 썩고 무너지고 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지은 이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왕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 가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거룩한 성결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워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왕조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안정을 뜻하는 그 바이트, 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지평에서의 바이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레벨 차이예요. 인간의 죄와 한계로 인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했던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가문의 영광이라는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문 안에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다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리스트를 보통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늘을 보기에 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 가로 사진에 넣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을 알아보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그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왕부터 로마 교황까지 다 모였고 카톨릭의 엄청난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이제 열었습니다. 이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그런 많은 조각상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가서 구경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한 이제 소설 혹은 영화의 이제 장면으로 그 무대 배경으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꼭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이 성당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자기 인생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우디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이 성당을 완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큰 성당이었기 때문에 이 성당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절대 완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에 내 손으로 어떻게든 이 성당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내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완성할 수 있도록 정말 설계도를 누가 봐도 이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도를 남기고 신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물론 스페인 내전 때문에 많은 설계도가 불타서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중간에 설계도가 많이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계도를 가져다가 가우디가 이건 이렇게 했겠지 하는 추측 속에 조금 이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원래 설계했던 그 완성품대로는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우디는 내 세대에 내 이름으로 건물을 완공했다는 그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대를 이어서 완성될 그 멋진 성당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후예들이 자신만큼 멋진 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단기적인 성과, 즉 즉각적인 보상에 목을 맵니다. 주식, 부동산, 아니면 내 커리어에 빠르게 내 집을 짓고 안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 당대에 내 바이트를 완성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신실하게 놓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유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성을 쌓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만족과 평안과 안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일가 친척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된 세상에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는 길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또 왕위가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추구해야 될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떤 성향이 있는지.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즉 이 다윗 왕조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다윗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왕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대행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갈 나라는 개인의 종교적 안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결한 통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공공의 책임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해요. 야카흐.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격분하고 막 때리는 막 그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훈계하고 변론하며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야카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카흐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네가 만약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그럼 난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 야카흐예요. 다윗의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공의의 상실을 치달을 때,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서 성결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왕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녀로 갈라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720년, BC 720년에 먼저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유다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를 향해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성 밖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지도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지속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리버풀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사회적 처방이라는 혁신적인 공동체 돌봄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호소하는 이 청년들에게 단순히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알약을 처방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모임이나 아니면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 혹은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소그룹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 혹은 생명화학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내면의 단절을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인 연대 그리고 타인을 향한 실천적 책임을 통해 치유하려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진정한 거룩함은 나 혼자 누리는 종교적 황홀경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고립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회적 성화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커리어의 성공과 삶의 안정이라는 평안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내 성벽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이 쌓기보다는 옆으로 만드는 세상의 다리,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단절된 이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성결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참된 안식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나는 내가 누리는 평안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던져봐 주시고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평안할 때 혹은 그 평안을 간구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더 견고한 성을 쌓아서 미래의 불안을 지어보겠다는 인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정을 멈추셨습니다. 인간의 성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영원한 구속사적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간이 짓는 눈에 보이는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신령한 집, 즉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참된 평안은 결코 개인의 이기적인 성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많은 이들을 향한 서로 돌봄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삶 속의 거룩함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공공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한 무더위와 또한 장맛비로 우리는 또 힘든 한 주를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한번 순종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무너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